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무엘하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정령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진실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집의 큰 주축이었던 아브넬이 죽자 사울의 집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보셋의 왕위는 더욱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모든 것은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대적할 때 한쪽으로 전세가 기운다면 패운이 짙은 나라의 장수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든지 그도 아니면 자신들의 주인을 상대에게 바치는 것일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을 하면 죽을 것입니다. 도망을 가도 어딘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목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 속에서 상대의 왕이 그들이 마음에 들어 배신할 것을 종용한 것이 아닌 이상 먼저 자신들의 주인의 목을 들고 상대의 왕에게 갔을 때 결말이 좋았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가 택한 방식이 바로 자신들의 주인의 머리를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굴량미를 가지러 온 척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갔다가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신하로서의 충성도, 신의도, 의리도 없었던 것이죠.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군 지휘관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죠. 군 지휘관은 왕보다 군인들과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군 지휘관의 명령이 더 절대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군 지휘관의 자리를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충신이며 믿을 만한 이를 세우고 대우도 일반 군사들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이들은 사울의 집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그 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충성이 거짓된 충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동안 받은 모든 은혜를 뒤로하고 왕의 생명을 취해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이들은 다윗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좋은 소식인 양 나에게 알렸던 자도 나에게 죽임을 당했거늘 내가 악인을 받아들일 것 같으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명령하여 이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들에게도 핑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핑계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의 올무에 빠져 더 빠르게 죽게 된 것이죠. 차라리 다윗의 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에 항복하였다라고 고백했다면 다윗이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들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에 레갑과 바하나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짓된 충성이 아닌 진실된 충성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